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며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거듭해서 나의 결과를 주장한다면요, 거듭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한다면요, 거듭해서 나의 불안을 주장하고 계신다면요, 정말 우리의 주권이 만군의 여호와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를 점검하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직시해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이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함이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계시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함이 인정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많은 수확을 바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성전의 절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가진 것 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빴을까? 제 생각으로도 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단순히 그들이 집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푹 빠져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4절을 보면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은요, 나무 판자로 벽이나 천장을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지은 집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호화롭게 지은 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취직하고 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결혼하고 안정되면 헌신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 대학도 가고 시집가면 그때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이것이 오늘 학계가 말하는 자기의 집에 빠진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자기의 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금도 빠진 사람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집을 짓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16년 동안 재건되지 않은 가운데 너의 집은 호화롭게 짓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14번이나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데요,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셔서 원래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 찔림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집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통하게 두지 않으셨고 한죄를 내리셔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는 이 간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로 봅니다. 많은 수확을 원했던 그들에게 적은 것을 얻게 하셨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하여도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도 문제를 허락하셨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하지 않은 판벽한 집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판벽한 집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뭄이라는 이 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다시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청종하고 있는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아래 나를 두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우리가 청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재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의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건물이 아니었고 순종하는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예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과 순종함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후에 헤롯이 이 성전을 보수하여 헤롯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전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가진 것으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진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은요 점검하였어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며 청종하였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들었다는 이 단어가 청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였습니다. 16년 동안 재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에 빠졌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 여호와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16년 동안 재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에 빠졌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마음 먹고 순종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순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순종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축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마음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 만지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23일 만에 그들이 학계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바로잡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순종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마존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감사를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궁금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선교였습니다. 처음에 뉴욕 공항에 갔어요. 뉴저지 뉴욕에 있는 공항에 도착해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깨어 있었을 때 비행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도착한 것인지 잠이 덜 깨가지고 이게 도착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할 수 없다,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하겠다 해서 또 30분 동안 또 졸고 있는데 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조종사가 없으니 비행기는 이제 이륙할 수 없다, 그러니 나가셔서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딱 선교팀하고 같이 비행기를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 직원들은 도와줄 수 없고 전화로 문의해서 이 살 길을 찾아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짐을 먼저 찾고 내려와서 배기지 클레임에 다시 걸어가서 짐을 찾고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탔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전화하면서 전화가 2시간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탑승객들이 전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전화만 있었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2시간째 전화해서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날씨로 인해서 캔슬된 비행기표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딱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 편이 없냐, 그러니까 다 매진되었대요. 내일 비행기도 그 다음 비행기도. 제일 빠른 비행기가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목요일 비행기는 우리 탈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팀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짐 찾는 데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 데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막 지나가고 막 지나가면서 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하고 이제 티켓팅을 막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그 밤 비행기가 JFK에서 있는 거예요. 뉴욕 공항에서. 그래서 그 비행기를 막 열심히 진짜 하는데 막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티켓팅 하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티켓팅을 하고 아침 9시까지, 밤 10시, 12시 비행기였거든요. 아침 9시까지 공항에 있었어요. 약간 노숙자가 된 기분을 좀 만끽하면서 그곳에서 좀 그렇게 있다가 호텔에서 좀 쉬기로 생각하고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도착해서 또 밤에 기도를 하면서 선교팀한테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선교팀이 모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선교를 그냥 갔더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본 선교사님의 헌신과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가 삶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마지막 날 많은 보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결단하자.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너희는 무엇을 결단하면서 돌아가고 싶냐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선교사로 사용되고 싶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있는 잡필드에서 졸업하고 나면 저도 저의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 큰일을 행하실 거다.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지으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지으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신 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청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향목 필요 없다. 나는 나무로 가져와서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청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